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새생명전도 축제 때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한절기가 되어서 감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저도 이제 몸살이 오려고 지금 막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쫓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버릇이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왕 가운데 13번째 맞이하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고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는 25살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정조왕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왕이 어떻게 고뇌가 있는지. 근데 이 25살 때에 이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 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포부심도 강하고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리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왕이 됐을 때 이 남유다는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면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벗어나면 좋겠다. 우리 일본에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게 정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조국을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서두르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거대한 아수르에게 독립을 한다는 이게요 불가능해요. 모두가 듣는 이야기는 안 된다,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독립하려고 하느냐, 우리만 손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수르가요 이 소식을 먼저 알게 되고 그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유다 왕국은 거의 다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영토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겨우 하나 남은 것이 예루살렘 그것만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 부산만 남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됐지만 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만 딱 남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요 왕으로 받았을 때의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의 병명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가 달려들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띄게 피부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꼭 그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점점 체력이 소모가 되고 그 병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가망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얻은 피로에 또 전쟁의 패배감, 왕으로서의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가 거의 없죠.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로 이렇게 겹게 쌓여진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이 왕에게는 큰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누워서 서서히 죽음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나는 전하는 것뿐이니 이 말을 들으시오 왕이여.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당신의 생명이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빨리 죽을 것 같으니 빨리 후계자를 정해서 왕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매몰차게 그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음으로 정말 세워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예전의 선조들의 왕에 그대로 답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요. 또 산당,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곳에 있는 장소를 다 파괴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게 백성들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오늘 뭘 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히스기야는요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묵묵히 벽을 향하여 자기의 그 모습을 벽을 향하게 이렇게 앉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역대 어떤 왕들보다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렇게 다스려 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힘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요 구구절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다시 이사야가 지금 성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얼른 다시 되돌아가서 왕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3일 만에 너는 건강해질 것이고 너의 생명은 15년을 연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왕의 환부에 바르게 하고 피부가 점점 좋아져서 3일 만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무슨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고 당신의 뜻을 그렇게 돌이키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오늘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데에서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통곡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절망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통고하신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 좌절 속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통곡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망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공포가 나에게 있고 아픔이 나에게 있고 뭐 어떤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이걸 호소하고 원망하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벽을 향하여 낯을 들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그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건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행위가 지금 이 행위예요. 전 하나님이 바로 이 장면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말의 버릇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분노와 슬픈 감정이 올라오거든 우리는 그때에 철저하게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쫓아다니고 그곳에 가서 호소하고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버릇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인간은 그걸 쏟아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미칠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이게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쏟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쏟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을 되게 생각나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사람에게 쏟아내요.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있든지 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을 심하게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겠죠. 듣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나는 시원한데 상대는요 상처를 입게 돼요. 또 하나는 그 상태로 쏟아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그 감정에 의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 감정에 맡기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려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내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뭔가를 전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왜 내 마음이 그런지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그 감정의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면 어떤 감정에 휩싸이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 억울함이 먼저 나오고 내 감정이 먼저 나오고 여러분 또 뭐 쌍시옷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 김영하 씨가요 언젠가 TV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 짜증난다. 이건 이야기를 안 한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내가 짜증난다 이 이야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 짜증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뭉뚱그려져 그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운해도 짜증나요. 억울해도 짜증나요. 속상해도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감정들만 내어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가 원래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게 돼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정말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을 꺼내면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정확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운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밀려옵니까? 그때 내 속을 풀 사람을 찾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일단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을 불러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반드시 생각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뛰어나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통곡의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도 통곡의 기도를 한 사람은 그 인생이 역전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살면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통곡의 기도가 참 많았어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나무 바닥에 그냥 다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부동을 다 깔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통곡의 기도, 마음 곳곳에 그 억울함과 그리고 삶이 지쳐서 먹을 게 없어서 또 우리 식구들만 생각하면 뭘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통곡했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죠. 예전 제 고향 교회 가면은 지금은 뭐 없지만은 그때는 이 나무 바닥이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거기가 다 파였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곡에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요 은혜를 참 많이 베풀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 선조들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열매를 먹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그 통곡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면서 한국교회가 이 통곡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통곡의 기도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통곡의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 통곡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강한 무기가 되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그 삶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런 골방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목사님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 근사님이신데 근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보세요. 그런데 어느 방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요 거기에는요 이 뭐예요? 방석. 제가 아까 자부동이라 그랬어요. 방석과 그리고는요 탁자 하나가 딱 있어요. 교회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딱 펴져 있어요. 그 이게 뭡니까? 근사님 했더니 저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예요. 야, 참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요. 낮에 남편 다 보내고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청소 잠깐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가서 엎드린대요. 참 하나님이 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근사님 지금도 보면은 참 잘 됐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된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통곡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나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차 안이라도 내 방이어도요, 또 내가 정말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기도원이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 시대에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여러분 통곡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곡하는 법을 몰라요.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걸 몰라요. 가장 하나님을 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도, 이 통곡의 기도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후계자 세우라고 했는데, 그가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면은 나죠 이랬죠. 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주관해요? 내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날짜 나왔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생사화복,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생명 연장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례가 적어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장례가 적어요. 참 다른 교회 가보세요. 장례 치른다고 지금 바빠요. 한 주에 3명씩 이렇게 막, 코로나 기간 때는 일주일 내내 장례 치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지나와도 별로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회복해서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웃나라 바벨론의 사신이요 방문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히스기야처럼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맞서서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속국들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동지의식을 느끼는 히스기야에게 의논도 하고 또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그걸 알고자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방문을 했다는 거죠. 남유다에 비하면 바벨론은요 훨씬 더 강대국이에요. 훨씬 더 큰 나라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저 북한보다는 러시아 같은 나라, 저런 나라예요. 저런 나라. 그런데 와가지고 정말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우리 같이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에 큰 강대국, 큰 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것 때문에 들뜬 거예요. 기분이 너무 들떴어요. 그래서 신나게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글쎄 말이야, 모두가 다 나를 죽는다고 했어. 나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죽는다고 했고 후계자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15년 동안에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꾼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컷 자기 병 낫는 것을 자랑하더니 갑자기 기왕 오셨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의 금고와 군사시설을 다 개방하고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정 참 좋은 거잖아요. 도전도 많이 주고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하심을 내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간증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게 뭐겠어요? 자기 과시가 나타나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간증은 원래 좋은 건데 이 간증이 잘못되어지면 자기 간증 속에 자랑이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나게 돼요. 히스기야가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가진 생명에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줬다 간증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도 내 말에 다 순종하면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순수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이 히스기야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바벨론에게 자신들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물은 이런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자신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렇게 주의 종과 상의했다 나오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큰 짐을 받으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치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다 자기의 능력 때문에 된 걸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이 히스기야.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한 걸음도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의 교만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에서 세상명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지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식을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젊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세상의 업적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를 이렇게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껏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돌아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왕께서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될 겁니다. 왕의 후손도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네가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있던 거 결국 뺏기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당연히 히스기야의 태도가 달라져야죠.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처럼 하나님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반응이 아니에요. 19절요. 봅시다. 19절. 시작.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그냥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니까 다행 아닙니까? 너무나 무심한 태도 아니에요?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으니 다행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변했죠. 지금 이상하게 변했죠.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은 뒤에 정확하게 115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바벨론에게 다 삼킨 바 되었죠. 나라가 망하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진실된 통곡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다면 역사도 바꾸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에 자랑하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 후손은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달란트를 받아도요, 그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병이 걸릴 때만 해도 하나님께 겸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던 히스기야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어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일어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는 교만이 오고 자랑거리가 오고 그때부터는 세상을 살 때에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차라리 어려웠을 때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아프면 아픔대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요. 그런 세상의 상황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의 말버릇이 거룩한 말버릇, 정말 말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말의 습관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열어놓으면 인생이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되려면 내 입술의 버릇을 바꿔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왜? 내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저주하는 말 바꿔서 축복하는 말로 바꾸세요. 여러분 욕하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로 바꾸세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 것마다 이 말이 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복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이여 그 말한 대로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기쁨이 샘솟게 해주세요. 심령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만 입에 나왔다 하면 하나님이 속히 와서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주하는 말, 다른 말, 뭐 욕하는 말,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 이렇게 하면요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꼭 해보세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의 낭떠러지에 놓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울에게서 매일마다 그 생명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울, 그 앞에서도 늘 뭐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버릇처럼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위대한 역사를 기록할 만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말버릇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줘서 내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하찮은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말, 세상을 계획하는 말,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의 말, 그 사람을 만나면요 항상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맨날 욕하고 저 사람은 맨날 우울한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해. 나는 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뭔가 내가 힘이 없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히스기야처럼 변질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겸손과 감사의 버릇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